목사님, 지난주 우리는 Just Mercy, 공평한 자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공평하다는 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얼마나 공평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버드 출신의 브라이언 스티븐슨이란 변호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흑인이란 이유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려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이 월터 맥밀런이라는 사형수를 살려내는 스티븐슨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은 무엇일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스티븐슨이 구한 사형수가 무려 140명일 정도로 가장 공평한 나라라는 미국에서조차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스트 멀시라는 이 영화가 그 140명 가운데 겨우 한 명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그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140명의 이야기를 다 풀어놓는다면 그 이야기가 얼마나 다양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스티븐슨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다양하게 역사하셨을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이 저스트 멀시라는 영화의 영상을 보여드렸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공감하셨을 텐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티븐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140명이지 그 사람들 각자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기다림과 소망, 때로는 절망과 좌절,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정말 그들이 겪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기다림과 소망, 때로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마침내 경험했을 그 공평한 자비 앞에서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하늘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온 천군 천사의 기쁨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영상은 스티븐슨이 살린 또 하나의 사형수 앤토니 레이 힌슨이라는 사람의 증언입니다. 이분은 이 저스트 멀시에 나오는 월터 맥밀런보다도 더 많이 알려진, 사형수로 30년을 감옥에서 지내다가 스티븐슨의 도움으로 2015년에 석방된 사람입니다.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던 그가 처음으로 스티븐슨을 만났을 때를 이렇게 회상하는 것이죠. 내가 스티븐슨 씨와 악수를 나누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변호사라는 걸요. 그렇게 스티븐슨 씨와 16년의 길고 긴 법정 투쟁 끝에 무죄로 석방된 이 힌튼 씨, 30년 동안 그렇게 그리워했던 그 어머니가 석방 현장에 나와서 얼싸안고 우는 그 장면이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해 9월에 딱 5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가 속은 느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감사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변호사 스티븐슨을 보내셔서 16년 동안 자기와 함께 하도록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스티븐슨이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평생에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준 적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로스쿨 졸업 후에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또 성공과 부의 유혹을 물리치고 미국에서 가장 낮은 곳 엘라베마 주의 사형수들에게로 향한 스티븐슨의 첫 발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발걸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비슷한 사람을 만납니다.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배경과 지식과 학문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큰 자에서 작은 자 바울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출신의 바울, 그리고 하버드 출신의 스티븐슨은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최고 학부를 나왔다는 공통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고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바울이나 스티븐슨처럼 최고의 학부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도 바울과 스티븐슨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희생할 기회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스티븐슨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월터 맥밀란과 또 앤토니 레이 힌슨과 또 나머지 138명도 불의 앞에 무력하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바울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공평하게 정의롭게 구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세울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전 작업이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티븐슨의 이야기에 감동합니다. 그가 맺은 열매를 보고 감격합니다. 하지만 감동에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죽고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열매를 보기에 앞서 그 열매가 있기까지 썩어지고 죽어진 그 희생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근본은 희생과 죽음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곳에서 성경이 우리의 죽음을 강조하는지, 우리의 희생을 강조하는지, 우리의 낮아짐을 강조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너희의 죽음이 없이는, 너희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썩어지고 죽어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열매만 보고 열광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찬 스티븐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자기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잘 출석하고 헌금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족에게서든 인정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 희생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삶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봤을 때는 희생이 없다면 결코 성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스티븐슨의 마음 가운데 희생하고자 하는 그 소명이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 애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가장 잘 키우는 것일까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잘 키워봤자 이 스티븐슨을 뛰어넘기 어렵지 않습니까? 법대나 의대에 가서 변호사나 의사가 되어서 안정된 수입과 사회적 지위를 얻고 교회에 잘 출석하며 필요한 곳에 헌금도 잘하고 하면 잘 키웠다고 생각할 겁니다. 한 가지 더 곁들이면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고 자기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면 그것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아모스 5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삶을 미워하신다고 하십니다. 멸시하신다고 하십니다. 왜요? 그 안에 희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희생이 그 안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빠진 채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아무리 성회를 지키고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드릴지라도, 네 노랫소리를, 네 비파소리를 아무리 드려봐라,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상태에 대한 기술은 없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절기를 다 지키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찬양도 잘 드리고 하는 거 보면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웬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멸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을 보면 18절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너희여.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라고 얼마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화 있을진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저주하십니다. 이방신을 숭배하는 로마의 관리나 군사들에게도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단어를 이미 BC 750년경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사용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삶은 참으로 모범적입니다. 무슨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때를 따라 절기와 성회, 헌금과 찬양, 예배와 모든 제사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도 오직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직을 보시면 오직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보이는 것이죠.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들이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지켜도,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해서 멸시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그 중에서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자기 자녀로 택하신 그런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멸시한다. 성경에 또 이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가증스러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멸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신이 확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멸시받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눈을 우리 후손들에게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후손을 향한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복을 받아야지 잘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배나 헌금이나 찬양이나 친교에 있지 않고 오직 그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구현하느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백날 찬양하고 백날 헌금해도 백날 예배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오직은 몇 퍼센트일까요? 오직 몇 퍼센트예요? 100%예요. 솔직히 50%만 우리가 명예와 재물을 구하고 50%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해도 지금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50% 정도로도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스티븐슨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희생할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 멸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멸시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코로나 이후로 교회 출석을 중단한 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교인 숫자는 줄어드는데 재정은 그대로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출석은 안 해도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헌금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의 목표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잡 가지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내가 그것들을 미워하고 멸시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의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공평한 자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것처럼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찌됐든 나 혼자만 교회 열심히 생활하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이지요. 결론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복된 삶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 후손이 가장 복을 받는 걸까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편안한 노후, 교회 생활 잘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것에서 우리의 소망이 끝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희생과 죽음입니다. 가만 보면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희생과 죽음, 그것은 그냥 남 줘버린 사람들이 주로 불평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스티븐슨처럼 내 것을 희생하는 곳에, 내가 죽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남은 삶,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목표로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또 그쪽을 향하여 정말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